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4장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첫 번째 율법을 모세가 깨뜨려 버리고 두 번째 돌아왔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매우 간이 달랑달랑했다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야 이제는 내가 율법을 깨뜨려 율법을 썼던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한 책임 추궁하시려고 그래 나를 부르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짐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면 호되게 혼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에 대해서 오히려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세요. 이럴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두 번째는 용서를 기도했다 했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기도했다 했어요. 죄를 깨우치게 하는 건 뭘까요?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죄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형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어떤 국가의 체계의 법 질서를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질서 있게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런데 이 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교도소를 더 크게 짓는다, 뭐 현대화시킨다, 뭐 진짜 말 그대로 교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거의. 그리고는 출소하고 나면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나이는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과가 20범이 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경우에는 범죄자들을 교도할 생각을 아니고 아예 사회에서 그냥 격리를 시켜버리죠. 당신들은 저기 가서 그냥 평생 거기 있다가 그냥 그래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격리를 해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법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고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이 사람을 고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래 도심 가운데 과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를 지키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속 카메라가 없다. 도심에도 없고 고속도로에도 없고 국도에도 없다. 아마 거의 레이싱을 할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마음들이. 그래서 또 차들도 좋으니까 그냥 페달에다가 발만 올리면 그냥 뭐 80km 올라가는 거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터널 같은 데는 속도계를 안 보면 이게 속도감이 없어가지고요. 나중에는 깜짝 놀라요. 보고서 벌써 100km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단속 카메라, 이런 거, 구간 단속,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동안이라도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가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그런 강제적인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법이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그 사람을 법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두드려 맞는 줄 알고 시날산에 다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니까
이 자리에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 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뭐 한다고요? 언약을 세운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또 행하지 아니한 뭘 행해준다고요? 이적을 행해준다. 이렇게 우리의 이적은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주일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적, 기적. 그거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요, 앞에서 이미 세웠던 겁니다. 한번 언약을 세웠었죠? 그런데 한번 깨트리고 나니까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재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죠. 이 어려운 말로 하면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갱신, 새롭게 한다. 우리 그 계약 갱신 이런 말 쓰잖아요. 갱신 기간이 됐다. 이런 거 얘기 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은요, 자녀들이 다 깨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을 때는 복으로 주신 약속들이었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쓰라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의 길로 가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요? 원망죄를 저질렀는데 뭐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먹는 거하고 또 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죄의 특징이 그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즐겼던 것. 그거 다시 한번 즐기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그 죄악성을 갖다가 자꾸 추억하면서 그거 자꾸 해보고 싶은 겁니다. 중독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들며 또 후회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또 그게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저질렀죠?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꾸 철저하게 약속을 깨트렸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 정도였으면 너 다시는 안 보겠다. 내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런 큰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들은 끝까지 자꾸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저질렀으면 하나님도 아예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그냥 손 털고 그냥 가실 길 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다시는 안 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약속.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약속이 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우리들이 배웠지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복받는 놀라운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르기 위해서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지도록 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곧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들에게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은 다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없는 거예요.
죄 지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혀 없죠. 불뱀에 물렸던 그 독사에 물렸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시간 지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죄 지은 사람은 전부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몸에 있는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약속을 철저하게 깼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갱신하시고 이것을 다시 세워나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적이다. 그래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 이렇게 어디에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기적을 행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나가기 위함이에요. 그래 우리가 무엇인가 간증을 하든지 뭐 이런 걸 할 때에도 이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것이어야지 됩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할 때도 이거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것이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노래를 잘하시면 노래은, 뭐 악기를 잘 연주하면 악기은, 글을 잘 쓰시는 분은 글 잘 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기술적인 손재주가 있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뭔가 갖다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런 은사, 어떤 사람은 뭐 수학적으로 빨리 돌아가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건 모르는데 일을 딱 보면 그냥 한 방에 일이 그대로 그냥 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알아지는 이런 은사. 사람들 다 제각기 은사가 다르거든요.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려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 앞에 많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서요, 동시에 기적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서 약속을 새롭게 하여서 내가 그 약속을 세워나갈 건데 대신 너희들이 조건이 있어. 이 말이에요. 이제 깨트리면 안 돼. 다시는 깨트리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지속되도록 너희들도 뭔가 한 가지 나한테 약속을 해야 돼. 이걸 얘기하세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약속을 부어줄 테니까는 이 약속 새롭게 세워.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약속을 일으킬 테니까 그 약속이 신실하게 바르게 세워지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도 이건 해. 그러면 앞으로 뭐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조심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들에게 뭔가 약속하실 때는요, 어디서든지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가 지킬지니라 이 말씀. 다시 얘기하면 순종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약속에는요, 우리들에게는 순종이 요청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순종이냐? 말씀하실 때에 뒤에 쭉 읽어보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주께만 성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지지난주에도 추수감사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요. 교훈하여 준 말씀을 다음 세대로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 우리의 어떤 기념일, 메모리데이가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후손들에게 그 교훈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데 어떤 순종을 요청하시냐? 이방 섬기지 말 것. 두 번째, 절기 지킬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킬 것. 이 순종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세울 때 너희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요? 이방 섬기지 말 것. 두 번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킬 것. 요거 세 개 하라는 거예요. 안식은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요즘 또 뭐 주 4일이니 이런 말이 자꾸 대두되는데 며칠 일하고 며칠 쉬어야 될까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며칠 일하라고요? 그리고 며칠 쉬라고요? 그걸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6일간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것인데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건 뭐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순종하면 별거 아닌데요. 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그거 뭐 어려워요. 그런데요. 세상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첫 번째 우리들에게. 근데 이방신이 계속 우리들에게 조건을 얘기하거든요.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와서 돈 벌어. 너 그냥 풍요롭게 살아. 그러니까 6일 말고 한 7일쯤 일하면 그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어. 1.5배 더 받고 보너스까지 받고 야근까지 하면 더 많이 받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이방 신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널 위해, 너 위하는 거잖아요, 그게. 6일간 일하지 말고 한 7일 일해. 그래갖고 열심히 일하면 너가 그만큼 빨리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우리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 쉬지 못하게 한다. 일을 하라 하신 이유는요, 쉬게 하려고 일하게 하신 겁니다. 쉬고 나서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쉬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하루 왜 쉬냐면 월요일부터 다시 일하려고 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이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일주일. 일하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놀면 안 됩니다. 쉬는 거는 괜찮은데요. 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깨우쳤는지 노는 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놀고 앉아있네. 굉장히 신사적인 표현이고요. 조금 더 격하면 놀고 자빠졌네. 노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노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놀고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휴대폰 어떤 사람들 보시면요. 처음에 대리점에서 개통하고 나서 자기가 배터리를 충전 못해서 방전시키는 일이 없다면 그 휴대폰을 나중에 새 걸로 살 때까지 한 번도 안 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휴대폰은 빨리 수명이 끝납니다. 휴대폰도요, 가끔 전원을 꺼줘야 돼요. TV 전원 끄잖아요? 그렇죠? TV 전원 끄잖아요. 자동차도 운행하다가 쉬잖아요. 휴대폰도요, 움직이다가 세워야 돼요. 한 번씩. 가끔은 전원을 완전히 꺼서 껌껌하게 만든 다음에 한 10분이나 있다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 섞여 있던 거, 뭐 프로그램 잘못되어 있던 거, 그게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자면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듯이 기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쉬게 해서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인 거예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굉장히 바쁘게 다녀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뭐 일이 잘 돼서 그렇든지 일이 안 돼서 그렇든지 굉장히 바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벌려도 바빠서 교회 못 나온대요. 일한다고. 또 돈이 안 벌리니까 돈 버느라고 또 바빠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너무 생각이 없이 막 다름질 치기만 하다 보면요, 결국 그 사람들 부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잠시 숨표가 필요한 거예요.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게 하셨어요. 쉼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도 휴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하루를. 그리고 또 일주일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한 며칠 이렇게 일상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좀 신선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 구경시키더라고 뭐 어릴 때는 막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막 그런 생각 못 하게 되지만 이제 아이들도 좀 크고 또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힐링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지죠. 잠시 고요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자기를 성찰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간디라는 사람 있죠? 무저항주의.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과 협상하고 투쟁하고 또 시간 나면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하루가 240시간이 모자르다 할 정도로 막 그 10배나 바쁘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실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요즘처럼 뭐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기록이 좋아가지고 뭐 계속 기록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스마트폰으로 뭐 알람 기능이 있어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그걸 소화한다든지 요즘 그래도 깜빡깜빡 까먹는데요. 저는 뭐 생각만 나면 자꾸 수첩에 적거든요. 이제 휴대폰에도 치다 보면 또 기도하다가 생각난다든지 뭐 자다가 생각난다든지 또 길 가다가 생각난다든지 그러면 자꾸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 책상에 보면 이렇게 노랗게 메모지에 뭐 별별 걸 다 써놨습니다. 잊어먹을까봐 그래요. 그래갖고 행한 건 줄 끊고 또 어디다가 새로 기록할 건 새로 기록하고 어디 뭐 다이어리에다가 다시 표현해야 되는 건 다시 표시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보조 장치들이 많아도 이렇게 깜빡깜빡 까먹는데요. 간디도 뭐 이렇게 바쁜 일정들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간디는 주변 사람들이 좀처럼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름나는 사람이라. 항상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떤 일들을 하든지 차분하게 그 일들을 잘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 저력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간디 정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간디가요 집에 돌아와서는요 또 바쁘게 또 다음 일하고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뭐 하냐면 물레를 돌았어요. 물레. 요즘은 뭐 물레가 없지만 배 실 뽑는 거 있잖아요. 그 물레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 물레를 돌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이. 간디에게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 여유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막 뛰고 뭐 일 저 일 막 큰 행사 저 작은 행사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막 생각이 흩어지기 쉬운데 이럴 때 자기의 마음의 생각들을 잘 단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와 같이 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안 쉬고 계속 돌리는 것은요 수명을 빨리 단축시키고요 빨리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줄 알고 안식하라는 겁니다. 쉬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11절입니다.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될 바라는 것이죠. 이게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봅시다. 조금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약속의 터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정의하여 주셨는데 24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이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타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데 조금 더 앞으로 갑니다. 23장 30절입니다. 118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쫓아내라고 그랬죠? 그렇죠?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서 24절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나가면 아무도 너희 땅을 뺏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죠. 근데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30절에? 조금씩 쫓아내야 된다. 조금씩. 그러니까 이 쫓아내는 방법은요, 한 번에 왈칵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성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깨트려내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막 콧물 쏙 빠지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한순간에 내 죄는 더 이상 나한테 길을 피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 한 번에 그렇게 확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사람이 확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는다. 그거 어떻게 잘 아세요? 그 사람이 확 바뀔 때 죽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내 속에 있는 그런 악의 기질들처럼 그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확 쫓아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쫓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실 때에 하라라고 한 게 세 가지가 있었었죠. 언약을 갱신할 때 뭐 하라고요? 이방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교훈을 이어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후대에게 자꾸 내림으로 자꾸 가르쳐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안식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새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데 쫓아내는 것도 쫓아내면 너희들을 그 땅에서 공고하게 세워주겠는데 쫓아낼 때는 어떤 식으로 쫓아내야 된다고요? 조금씩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